차마 미리 보기 귀국열이가 실수로 식인 뱀 비비를 소환하고 말았다. 강철이는 제단을 부숴 뱀을 쫓아냈다. 깊은 밤, 왕실의 오래된 정원 깊숙한 곳,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열이는 떨리는 손으로 신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기묘한 주문을 속삭였다. 오라, 오라, 나를 도와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윤갑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팔척 귀신의 저주를 끊기 위해 열이는 금기된 의식을 시작한 것이다. 공기 중에 갑작스레 퍼지는 지독한 비린내?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열이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의도했던 영령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늘로 뒤덮인 몸, 붉게 타오르는 눈, 그리고 끝없이 길게 뻗은 혓바닥. 그것은 전설 속에서조차 금기시된 존재, 사람을 집어삼키는 뱀 비비였다. 안 돼,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열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부적이 불길한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재로 변했다. 비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마치 열이의 공포를 즐기듯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그 거대한 뱀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조의 죄악이 낳은 저주. 오래전 잊힌 재물들의 원한이 응축된 악령이었다. 열이 물러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강철의 목소리. 윤갑의 육신을 차지한 그는 어느새 의식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불안으로 이글거렸다. 이 멍청한 무녀! 내가 뭘 불러낸 건지 알기나 하냐? 강철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열이가 공들여 준비한 제단을 단숨에 걷어차며 촛불과 재물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비비를 향해 소리쳤다. 꺼져라, 이 괴물! 강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기묘한 푸른 불꽃이 제단을 집어삼켰다. 쾅! 폭발음과 함께 제단은 산산조각 났고 비비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 순간 열이는 무언가를 느꼈다. 비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물러났을 뿐 여전히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너 대체 왜 제단을 부쉈어? 열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강철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건 윤갑의 혼을 부르려던 거였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강철은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윤갑, 그 녀석의 혼은 이미 오래전에 산산이 부서졌어. 내가 부른 건 그저 저주받은 괴물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강철의 눈동자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비비의 등장 그리고 제단의 파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철은 비비와 연결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열이, 윤갑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듯 왜곡되어 있었다. 열이는 숨을 멈췄다. 윤갑, 너 정말로 거기 있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강철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멈춰! 그건 윤갑이 아니야. 강철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비비가 너를 유혹하고 있는 거야. 그 뱀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어. 내가 믿는 그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환상일 뿐이야. 그러나 열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야, 난 알아. 윤갑은 아직 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를 구할 거야. 그녀는 강철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비비의 붉은 눈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같은 시각 왕궁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어린 원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방 안에는 이유 모를 비린내가 감돌았고 시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자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뱀의 허물을 숨겼다. 궁중의 늙은 점술사는 비비의 등장에 대해 경고했다. 그 뱀은 왕조의 죄악에서 태어났다. 오래전 선왕이 백성들의 재물을 외면하고 신을 속였을 때 그 원한이 비비라는 괴물로 화했다. 이제 그 저주는 왕실을 집어삼키려 한다. 점술사의 말은 열이와 강철에게도 전해졌다. 하지만 강철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왕조의 죄악? 그딴 건 나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이 저주받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다.
비비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과거 그리고 그가 윤갑의 육신에 깃들게 된 이유와도 얽혀 있었다. 여리는 비비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 금지된 의식을 준비한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였다. 강철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여리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실수로 비비를 불렀다면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윤갑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비비는 단순히 그녀의 실수로 불려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깨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여리와 강철, 윤갑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비비의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붉은 눈은 여리를 그리고 왕실을 노리고 있었다. 과연 여리는 비비의 저주를 끊고 윤갑의 혼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선택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인가? 드라마 속에서 승천하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한 이무기를 사람들은 강철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은 실제로 경북 청도와 경남 밀양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강철이 전설에서 유래했죠. 전설에 따르면 강철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로 하늘을 향해 오르다 인간의 눈에 띄어 땅으로 떨어진 비운의 존재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재앙의 그림자가 되어 기나긴 가뭄과 홍수를 몰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귀궁 속 강철은 전통 설화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무기를 악신처럼 묘사하며 인간의 몸에 깃들어 기도를 통해 다시 승천할 수 있다는 설정은 드라마만의 독창적인 창작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속 이무기는 신으로 숭배받기보다는 언제나 하늘로 오르고 싶어 했던 비극적인 존재였죠. 영락한 그들은 때로는 가뭄과 역병을 불러오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귀궁의 강철은 오래된 전설의 피를 이어받으면서도 이야기를 위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그 어딘가에 머무르는 모호한 존재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드라마 속 여리는 윤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몸을 차지한 강철은 냉소적인 태도로 윤갑의 혼은 이미 사라졌다 고 단언하지만 최신 예고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윤갑의 목소리 그리고 여리를 유혹하는 정체불명의 귀신 수살기의 등장. 이는 단순한 혼령의 장난이 아니라 윤갑의 혼이 여전히 이승에 머물러 있음을 강렬히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철의 과거와 윤갑의 혼이 얽힌 비밀이 드러나며 여리의 선택이 이야기의 흐름을 뒤바꿀 전망입니다. 특히 수살기의 정체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지독한 악취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한 거리, 그곳에서 혼령들은 여리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올가맵니다. 윤갑의 의지는 여전히 그의 육체 속에 남아있는 듯 보이고 이는 강철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철은 윤갑의 몸에 빙의했지만 그 육신이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고편에서 강철의 얼굴에 스친 불안한 표정은 이를 암시하죠. 사회에서는 강철과 윤갑의 내면적 충돌, 즉 한 육체 안에 공존하는 두 존재의 이중인격 갈등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이 점차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는 가운데 윤갑의 혼령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출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여리는 무당의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갑의 몸에 깃든 강철과 점점 가까워지는 팔척귀신의 기운은 그녀를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여리는 신기를 꺼내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죠. 사회는 여리가 무녀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무당으로 각성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팔척귀신을 불러내려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왕실의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그 존재, 곧 우리 눈앞에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팔척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그는 왕조가 저지른 죄와 왕이 외면한 백성들의 고통이 응축된 국가가 만들어낸 악령입니다. 이 존재는 선왕을 미치게 했고 이제는 어린 원자를 노리며 왕과 왕실, 나아가 조선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